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삶 10월 17일분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현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어떤 흐름 중에 하나는 그 지혜자와 우매자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또 미련한 사람, 모자란 사람들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1절을 보면 우매함, 곧 어리석음이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좀 모자랄 수도 있지요. 뭐 그 정도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또 우매한 것이 또 자기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보면 아무리 고가에, 아무리 좋은, 아무리 그 상품에 향기름이 있을지라도 큰 것들이 있을지라도 적은 양의 어떤 죽은 파리가 있으면 그것이 악취가 나고 부패하게 만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어리석은 양, 아주 작은 미량, 아주 조그만 것 같고 우리는 정말 허용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어리석음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리석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또 존귀와 지혜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혜가 있고 내게 발음이 있고 내가 건전함이 있고 내게 성실함이 있고 내게 거룩함이 있을지라도 아주 조그만 것의 어리석음과 조그만 것의 우매함이 그 전체를 우매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기름, 향수로서의 가치와 효용이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작은 것이라도 어떤 어리석음이나 우매함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또 내게 존귀함이나 거룩함이나 지혜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의 우매와 어리석음, 얼마의 지혜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매와 그 지혜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매와 지혜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데 대부분은 어리석음, 그 부패함으로 하나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매나 어리석음은 좀 모자라고 모르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어떻게 한번 더 바꾸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죄악을 허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이런 삶에서 죄악의 삶, 아주 간단하고 아주 조그만 죄악도 허용해버리면 우리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용한 그 죄악과 불경건함이 모든 것을 지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음, 우매함, 죄악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유지하던 경건과 거룩은 냄새나는 죄악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취약점과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참 예수도 잘 믿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큰 은혜 받았고
내가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부흥사나 어느 강사를 통해서 나는 큰 은혜 받았던 사람이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내용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거죠. 물도요, 흘러야 계속 흐르고 물을 계속 퍼내야 새물이 나오는데 물은 그대로 있다면 뭡니까? 썩는 거죠. 우리 믿음도 뭡니까? 옛날 믿음 그대로 그 추억 속에 계속 그 이야기를 있으면요. 그 물은 뭡니까? 고여 있으니까 고인 물은 썩습니다. 있는 만큼 안 남아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이것이 곧 우매함과 어리석은 우리에게로 불경건함이 우리에게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지금 내가 지혜롭고 지금 내가 믿음 가운데 지금 내가 경건함에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 삶으로 적용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지혜자는 오른쪽, 우매자는 왼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은 뭐 부귀와 장수와 지혜를 말하고 왼쪽은 뭐 저주와 뭐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오른쪽 가야 됩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만나고 오른쪽 왼쪽 의자 놔놨습니까? 전부 오른쪽으로 앉아야지. 그러면 뭐 이 오른쪽을 말합니까? 이 오른쪽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바라보면 조금은 곤란하죠. 이건 공간적이거나 지형적이거나 풍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우매 사이에 확실한 경계를 긋고 분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한 경계를 긋고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은밀하게 말하면 오른쪽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왼손잡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옛날 유럽에 중세에 그런 얼토당토 하는 소리가 나왔잖아요. 왼손잡이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무슨 왼손잡이가 악마의 자식이에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왼손잡이였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뭘 그랬습니까? 최후의 만찬도 그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른손, 그건 뭡니까? 힘, 의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그럼 어떻게 적용합니까? 분별된 삶, 확실히 죄악과 우매함과 경계선을 긋고 지혜와 믿음 가운데 사는 삶, 이 삶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은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그 삶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안 그런 척 하며 살지라도 지금 3절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통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야기죠. 아유, 목사님 말 안 하고 살면 되죠. 말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지요. 제가 그때 다니던 그때 어릴 때 교회도 보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말을 조심하자. 새치의 혀, 성경에서도 혀가 사람의 어떤 생사를 좌우할 때도 있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니까 말을 조심하자 해서 새해에 연초에 자기가 다짐한다면서 그렇게 다짐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사흘인가 이틀인가 뭐 하루인가를 말을 하지 않고 지내겠다. 말을 하지 않고 지내겠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야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집에서 어머니가 누구야 밥 먹으라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 대답하는 거는 그거 반항입니다. 반항. 여기서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 우매하고 어리석음을 갖다가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하려고 해도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여기서는 뭐냐면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하여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 4절에서는 주권자와 지도자, 상관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나에게 분을 내고 논을 내고 화를 내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지도자가 내게 주권자가 나에게 화를 내었는데 그것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에게 화를 내면 그게 사실은 떠나라는 소리인데 그게 떠나라는 소리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갈수록 태산이네.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공손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라. 어떻게 공손함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까? 이 사람은 계속 나를 나무라고 계속 나를 혼내키고 그래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고 계속 혼내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공손함으로 지키라. 뭐 내가 나사가 하나 빠지면 몰라도 나에게 혼내는 사람이 어떻게 공손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손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곧 허물을 용서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손함은 뭐냐면 치료와 고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지도자가 주권이 강하고 권력이 있어도 지도자도 주권자도 그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혼내고 무조건 화내고 무조건 신경질 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신이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그 윗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허물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공손함은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치료는 나만의 치료가 아니라 나의 지도자의 마음의 상처의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고침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어 공손함을 가지는 것만 해도 그 윗사람에게 치료와 고침이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도자에게 분과 노를 당하면서도 나는 공손함으로 여전히 고침과 치료를 제공하면 용서함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요? 그 말보다는 무엇입니까? 회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못한 게 없죠. 그래도 윗사람은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고 그러죠.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래도 윗사람 체면에 윗사람이 자존심에는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고 그래요. 자기 잘못한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내가 회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정말 적용하기 어렵죠. 그죠? 그런데 4절에 그 공손함을 가지고 용서함을 받는 이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에게 마음 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손함으로 지도자와 함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은 3절에 우매한 사람과는 다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우매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공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 지도자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3,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매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위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무너져버리고 쓰러져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고 남을 위할 때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혜와 우매는 아무리 복잡한 건가 하더라도 그 차이입니다.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매함으로 자신에게 있는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공손함과 고침과 치료함으로 용서함과 회복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로부터 그 전제는 주권자에게 나는 허물, 곧 조직과 공동체에 나가서 정치에서 나오는 모순과 그 우매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그 현실을 보고합니다. 원칙은 그러한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벼슬을 얻고 부자가 실각해서 자리를 잃어서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는 실각했다, 자리를 잃었을 때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물만,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충분한 지식과 교양과 인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부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요하다 하면 뭡니까? 물질만을 부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내가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랍니까? 부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양, 지식, 인격을 갖춘 사람이니까 마땅히 벼슬길에 오를 만한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종이 말을 타고 고관이 낮은 지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종은 위에 사람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원래 고관이었던 사람은 윗자리에서 아래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종이 벼슬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지금 자리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정부의 그 강요들을, 장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니까 엉망진창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장관을 갖다가 논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를 갖다 모셔놓고, 또 대통령이 새벽에 죄송합니다만 대통령이 낚시를 하다가 이 속이 안 좋으셨는지 뒤로 가스가 쿵 하고 나오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장관하는 할아버지는 며칠 만에 도망가시고 이래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일들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있었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모순이 되냐면요. 이 당시에 지도자와 이 당시에 사람을 세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왕인데도 사람을 제대로 세우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알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였는데 자기도 사람 세워놓고 보니까 잘못 세웠던 적이 많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과 같이 생활하고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살이 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등극하고 입각한 사람들의 최후를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함정을 파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빠지길 원하고 준비하겠지만 그 함정을 판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진다. 또 담을 허무는 자는 어떤 뜻을 이야기하냐면 타인의 농사를 망치거나 집에 침입해서 약탈하려고 지금 담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놀부처럼 가다가 남의 집에 그냥 담이나 팍 흙담이나 허물고 것이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담을 허문다는 것은 뭐냐면 남의 집에 농사를 망치고 침입해서 약탈하려고 하는데 남의 집에 담을 갖다가 막 허물다 보니까 그게 뱀의 집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한테 물리더라는 겁니다. 아유, 남의 집 것을 양탈하려다가 자기 목숨이 뺏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또 돌을 떠내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돌을 떠낸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의 율법에도 보면은 남의 지게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지게석이라는 건 뭐냐면 석자니까 돌인데요. 이 돌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등기사무소에 가면 우리 땅 지적도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옛날 이스라엘은 뭐냐면 자기 집 경계에다가 이렇게 돌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 돌을 박아놓은 것은 절대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살지라도 이 땅에 돌을 뺄 수는 없어요. 그 땅만큼 자기가 차지해서 그 기간 동안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 돌을 뜬다는 건 뭐냐면 남의 집의 땅, 직에서 그러니까 등기소에 등기를 가지고 지금 옮겨서 엉터리로 만들려 하는 자, 이웃의 주거, 공간을 허물고 침입하고 약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요. 돌을 뜬다는 건요. 오늘 채석장에 가서 일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무를 쪼개는 자, 얘기입니다. 나무를 쪼개는 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지고 나무를 쪼갠다고. 이 집도 옛날에 장작 가지고 불을 뗐는가 봐요. 그럼 남의 집에 장작 떼고 불 떼고 좋은 일 하는데 이게 왜 나쁜 건가? 그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너희 집에 가수원에다가 도끼질 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도 농사 짓는데 포도가 열리려 하는데 거기다가 포도 둥치에다가 도끼질 했다는 겁니다. 남의 농사를 만들어야겠다는 거. 이 놀부보다 더한 사람이죠. 세상에는 나쁜 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있고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위험을 당할 것이다. 자기들이 당할 것이다. 지금은 등극한 것 같고 지금은 성공한 것 같고 지금은 배설한 것 같고 그러나 인생은 지금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미래의 삶, 마지막의 삶, 심판의 삶, 판단의 삶 거기에서 결국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말로 어떤 겁니까?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이라고 판명 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입각하고 등극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와 이러노면서 가슴만 쳐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등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뭡니까?
세상이 그런 거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이런 식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성경에서 벌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쉬운 말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도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도 심판받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거든요.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신 차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세운 불합리함에 스스로 당하고 자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부러워하고 그 방식으로 그 부정을 진리처럼 따르면 안 됩니다. 같이 멸망합니다. 오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합리한 방법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살면 똑같이 자멸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은 오늘 철의 연장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철의 연장을 비유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지혜는 나를 세우는 도구와 같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낫으로 한번 비유를 드려봅시다. 낫으로 가서 풀을 베야 되는데 낫을 제대로 안 갈아놓고 기름으로 제대로 안 닦아놔서 이게 안 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입니까? 힘으로 베는 거예요. 힘으로. 힘으로 베면 힘으로 당겼다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살도 베고 풀은 안 베지고 막 뿌리가 같이 뽑히고 그러면 그게 풀은 잘라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아파서 골병 들지요. 아무 낫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혜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힘만 들고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나를 세우는 도구와 같고 힘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손쉽게 힘들지 않게 쓸데없는 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힘으로 억지로 분으로 감정으로 이 일을 해결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고 숙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힘들이지 않고 아주 방법대로 손쉽게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 지혜는 나를 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나를 세우는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지혜는 칼의 날이 아니고 지혜는 나를 세우는 숫돌과 같다는 겁니다. 숫돌. 이해하시죠? 그죠? 지혜는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절은 한 번 더 비유를 듭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거요. 그냥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그래가지고요. 성경이 믿음의 말씀이지만 자꾸 이걸 뭘 배제하려고 그러고 뭘 부정하려고 그러고 뭘 지워내려고 하면 이해 안 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텔레비 많이 보고 영화 많이 보고 만화 많이 보고 뭐합니까? 중동집에 가면 뚜껑 열어놓고 피리 보면 뱀이 씨랑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믿음이 있어서 모르네. 그 있잖아요. 왜 중동 같은 데 장터 가면 그 묘기 부린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는 뱀인데 물리면 죽는 뱀인데 이렇게 피리로 음악을 불면 이 독사가 이 사람 앞에 나와서 춤추잖아요. 사람 안 물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 뱀이 바구니 안에서 막 몸부림치는데 피리를 불거나 주술이나 주문을 외우지 못하면 그 술객 그 무당도 물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뱀이 있고 아무리 바구니로 가둬놓고 아무리 피리가 있을지라도 그걸 뭡니까? 주술하는 사람이 무당이 그러니까 그 피리를 부는 사람이 피를 제대로 불지 못하고 독이 얼른 뱀 그 바구니를 뚜껑을 열면 지가 아무리 피리를 잘 불고 지가 아무리 주문을 잘 내는 무당, 술객, 피리 부는 사람일지라도 적재적소에 피리 불지 못하면 물려 죽는다는 겁니다. 지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게 뭔 말인데 지혜가 피리란 말입니까 목사님? 지혜가 무당이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목사님? 그 말이 아니고 지혜는 뭔가 적재적소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게 지식이 있고 아무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할지라도 문제 앞에 쓰여져야 할 지혜와 믿음의 말씀 가운데 내가 쓰지 않고 내가 나타내지 않고 내가 믿음의 모습을 의지로 보여주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아무리 믿을지라도,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아무리 기도 시간에, 아무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믿을지라도, 여기서는 아멘 막 그냥 하나님이 보일 것 같처럼 하나님이 막 말씀했다는 것처럼 아무리 아멘 할지라도 나가서 문제 앞에서 성령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뻥끗 안 하면 우리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도.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는 무뎌진 우리의 삶과 늑장을 부리는 우리에게도 즉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혜는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나는 당황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는데 저도 당황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엄마,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깨닫고 지혜가 바로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적재적소에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이 세워지고 또 제대로 피리를 부는 어떤 술객처럼 하나님 그 지혜가 쓰여질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우매한 삶을 벗고 지혜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그렇게 부당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명시하셔서 말하기를 그런 식으로 살면 그런 식으로 똑같이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부당한 현실, 커다란 숙제 앞에 하나님 우리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세우는 숫돌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적재적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늑장 버리고 주저하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 말씀, 즉시로 하나님의 지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